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13장입니다. 느헤미야 제13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선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자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폐망을 하게 되고 또한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이거나 혹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여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종교나 정치나
그리고 문화와 여러 가지 관습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허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그 고난의 세월이 이방 땅에서 70년의 세월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세월이 다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데 제1차로 귀환할 때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본국으로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2차에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남은 백성들을 또 본국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바라본 예루살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70년 후에 그들의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것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은 그때까지 본국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성문들의 문도 다 불타버린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국으로 귀환한 스룹바벨은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또한 예스라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개혁 가운데 가장 커다란 개혁이라면 어떤 개혁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행한 가증한 결혼식들을, 그런 결혼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스라 9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본국에 남아있던 자들은 여전히 이방 족속들과 짜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고관들까지도 그러한 죄의 행에 대해서 으뜸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차로 귀국한 에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이 점에서 에스라 9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 중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자는 다 끊어버리라. 그럼에도 만일 이방 여자를 너희 아내로 맞이해서 끊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이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신앙 개혁 운동을 바로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본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분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섞인 무리들이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머무르면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등등,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행세를 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구체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당시에 그들은 이방의 풍습을 끌어들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을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자를 찾아내서 다 강제적으로 쫓아내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에 섞인 자들을 다 쫓아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자들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순결성.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히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정성, 그리고 믿음의 순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 행위, 영적인 혼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도 이 간음의 행위는 가정 파괴의 주범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과 우상도 함께 섬기는 행위야말로 영적 간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영적 간음의 행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범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지는 그 부분의 죄가 어떤 죄냐?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성을 찾아서 자기들의 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죄에 연속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친 셈입니다. 즉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넣는 양발을 거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내면들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계획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강조하게 이른 것입니다. 11절 철저히 드리라는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여호와의 곡간에 드렸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중단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을 다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성전 제사를 돕던 레인들까지도 다 지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신앙개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성전 예배가 시작될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1조는 곧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한 하나의 생활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11조로 생활했던 레위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 운동에도 자연스럽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인이 없으면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도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허물어졌던 성전, 그리고 허물었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됨으로 회복되었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 공동화 형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성벽 봉헌식 이전에도 레위 사람들의 상당수는 생업을 위해서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성실히 내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다짐을 믿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여전히 11조를 내지 않고 중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백성들이 드리는 바로 11조였습니다.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다시금 11조를 드리도록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자기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곡식의 11조 다 전부 성전 안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오늘날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의무지, 큰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의 말씀을 보지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곳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이 11조는 가장 기본인 것이요. 또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 여러분, 11조가 무엇일까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11조는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 11조의 두 가지 정의입니다. 다시금 반복한다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 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교회 직분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처음 드린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11조의 액수가 적을 때는요,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즉 1,000원 중에 100원을 11조 드린다는 것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10,000원 중에 1,000원을 11조 드리는 것 역시 좀 더 쉽겠지요. 또한 10만 원 중에 10,000원을 11조 드리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의 수입 중에 10만 원을 떼어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은 손이 좀 떨릴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의 11조는 쉽게 내지 못하고 한참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참 물질 채물에 있어서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11조 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냐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욕심으로는 절대로 부요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11조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헌금을 드려야만 그것이 11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00원의 수입이 있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바로 정확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충이 아니고 정확한 11조를 드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대충 드리는 11조의 명목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아마 몇 차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정확한 11조가 아닌 이상 절대로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 드리지 마시고요. 일반 감상금으로 드리도록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전한 11조도 아니면서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된다니까요. 명심하십시다. 그런 반면에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에게, 성도님, 왜 성도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기분 상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에 대한 분노의 마음까지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왜 나에게 11조를 하지 않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이여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꺼번에 나중에 드린다는 것 안 됩니다. 11조는 가장 먼저 구별해 놓았다가 드리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신앙 계획을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상으로 신앙 계획을 하기 이전에 백성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무시했단 말은 아예 안식일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고요. 또 성전의 예배, 성전 제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은 한마디로 생각 바뀌었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져 버렸죠. 예배를 인도할 대지사장과 레위 사람은 다 자기의 각 지방의 농사지로 가버렸지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안식일을 더럽힌 경우는 이미 포로시대 이전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죄 중에 가장 커다란 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주일 한번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여러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쁠 때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바쁠 때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런 사정을 목사인 전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시 백성들은 하루를 더 일함으로 얻어질 이익에 집착해서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루의 돈벌이를 위해서 주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왜 못 나오셨을까요? 그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안식일날 예루살렘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면 옳을까요? 당연히 육신적인 일을 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배 대신에 평일날과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붐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엔 사람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안식일임에 불구하고 그들이 성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는 귀족들을 불러서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귀족들을 불러서.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속한 자들을 불러놓고 안식일을 폐지에 대해서 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꾼들이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 날 장사꾼이 어떠한 장사꾼이랄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꼭꼭 닫아버리라. 장사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해서 더 이상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 조치는 백성들을 향한 신앙 개혁을 위해 안식을 준수하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안식일 개념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력은 무엇보다도 안식일 즉 오늘의 주일을 철저히 지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안식에 관한 글을 기록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의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요. 물질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바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 자신의 신앙 계약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 계약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